정말 우리가 표현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표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닮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또 대안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져 되새김질 되어지고 소화되어져 생명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고백 못했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면서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작년 11월 달에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땐 본문이 열왕기하 6장이었어요. 엘사와 게하시를 통해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 신령한 눈을 가진 자와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자,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리나? 생각납니까?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릴까요? 눈이 열린 사람과 같이 해야,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씻어야, 그렇게 그날 설교를 했던 것 기억합니다. 오늘은 아삽의 시를 통해서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보는가? 라는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28절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자,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아삽도 나하고 똑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자라나 어느 날 마침내 신앙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참 친근감이 생깁니다. 아주 먼 옛날 전혀 나하고 영적 수준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기뻐하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을 되새김질하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얻은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예.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고요. 또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보일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산다는 게 어렵게만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바로 봤을까요? 예,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잘못 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하는 사람의 형편을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농사하는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주일날 그냥 일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남 논가리 할 때 논가리 해야 되고, 남 못자리 할 때 못자리 해야 되고, 남 모낼 때 모내기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 교회까지 가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모이자 그러네요. 또 구역 예배 오라 그러네요. 전도하자 그러네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러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참 열심히 납니다. 이게가 기막힌 겁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열심히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형통할 거란 생각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봤을까요? 잘못 봤을까요?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잘못 봤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처음 나온 사람이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이게 문제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관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세계의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색채를 그냥 가지고 나와서 그게 형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줘야 돼요. 제가 우리 포리교에 와서 설교하면서 한 1년, 2년쯤 지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포리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계신 게 은혜입니다. 왜요? 그 딱딱한 설교, 보이지 않던 세계의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여러분들을 못 떠나게 만들고 붙잡아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조금 들리죠. 조금 보여요. 예. 그 일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새 신자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그분을 교회에 붙들어두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줘야 돼요. 이걸 이제 교회 성장학에서는 뒷문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도망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못 도망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구역장님이, 또 강단에서 목사가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해주면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제가 농사를 지어봤잖아요. 농사를 지는데 그 싹을 틔워서 농사를 지어요. 싹을 틔워서 농사를 지는데 어떤 씨앗은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담가둬야 돼요. 제일 안 열리는 씨앗이 제가 알기로는 인삼이라고 생각돼요. 그 인삼은 결국은 겨울을 지나야 색이 나요. 그러니까 얼었다가 터져야, 불어가면서 그 얼었다 터져야 속에 있는 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가지예요. 가지 씨는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엔 차야 되는데 이걸 온상을 한다고 씨를 내서 싹을 내서 심으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온도에다 딱 보호해서 싹이 나니까, 다른 건 싹이 빨리빨리 나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각종 씨앗마다 그게 싹이 나는 시간도 다르고 싹이 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단단한 씨앗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신앙의 씨앗도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달아져서 금방 그 기쁨과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을 갈등하는데, 여기 한참을 갈등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성가대장이었어요. 성가대장도 안 열릴 수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 성가대를 지휘하고 지도하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아직도 뭐가 있었어요? 이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모습을 오늘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아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알아요.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상선보락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 세상 속인데도 불구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도 잘 되고 부황하고 그 재산 많은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자기를 보니까 그들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삽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있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해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한번 투표를 해봤어요. 악한 사람이 잘 산다, 동그라미. 응? 착한 사람이 잘 산다, X. 어디에 많이 답을 썼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세상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삽도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악인이 설쳐되는 거 보고만 계셔. 왜? 응? 악인이 잘 사는 거 보고 이해는 좀 하겠어. 언젠간 저놈이 벌을 받겠지, 언젠간 저놈이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더니 편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인의 형통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만 그러고 있어도 좋겠는데 11절 12절에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속상해요, 그죠? 아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고상한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초월자라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세상 원리, 자연 원리에다 맡겨 놓고 하나님은 인간 세상 돌아가는 거 간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금 신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3000년 전에 이 아삽이 시를 썼을 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삽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침묵하신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살해하고 길 가다가 부딪혔다고 사람을 죽이고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살해하고 이 끔찍한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세상. 악인들은 뻔뻔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상처 입은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도 원통한 눈물만 흘려야 하는 세상. IS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슬람 율법을 따라 전 세계가 통치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곳곳에서 폭동과 테러를 하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금방금방 그냥 처벌을 했으면 속이라도 좀 시원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면 성도들은 뭘 본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릴 때에도, 감옥에 들어가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눈,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가 떠난 후에도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마치 공기와 같아서 사람이 있는 곳엔 어디나 공기가 있어 살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고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잘못 가르쳐서 기독교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교만에 빠지고, 남보다 잘 안 되면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서 열등감에 빠지는, 이게 목사 책임입니다. 신령한 눈을 열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만들고 계시며 임마누엘 하신 것을 보여주지 못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 그래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 성령 받은 것처럼 아삽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보고 설명하려면 성령 받고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누구였다고요? 성가대 대장. 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큰 예배당, 그 큰 성전의 찬양 봉사자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넘어질 뻔했는데, 어느 날 그가 찬양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령에 의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뭐가 보였을까요? 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고 경륜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 단어 속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죠? 전능하다는 말, 의롭다는 말, 사랑이라는 말, 그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여요? 나도 보여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왜? 저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누구도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삽은 그 얘기를 22절, 23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였으며 그것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만 악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들과 다를 바 없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눈이 열려진 것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곧바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교회 나온 지 며칠 됐다고 자기는 거룩한 자래요.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누구처럼 보여요?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옛사람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직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옛사람을 온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한 죄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옛사람을 떼어나기 위해서,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사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죠. 예배죠. 더 나아가서 그 도구로 내 가족을 쓴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도 아직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눈이 열려질 때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것이 뭐예요? 25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과 이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인인 줄 알고 나를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26절 고백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쇠약하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끝나다, 완성되다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뭐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며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시라.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연합군과 싸웠어요.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자기의 가족들 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두려워.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가진 자, 그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라는 거 어렵죠. 그게 인정한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 옛사람, 세상, 사단의 속성, 사단의 사상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였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는 자, 세상과 짝한 음녀 같은 자 지옥에 던지시더라. 이것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절, 그러면 마지막 28절.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일도 잘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처럼 보였는데 이제 무엇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복이라. 예.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자, 그게 복이에요. 그가 하늘 생명을 가진 자요, 마침내 완성되어서 천국이 될 자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더 가졌거나 집을 큰 거 가졌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 생명된 자, 이것이 복이구나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나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피난처, 도피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6곳을 정해놓고 범죄한 자들, 살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그리로 피하라 했던 그 장소. 그런데 그 피난처라는 단어 속에 재미난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피난처의 해석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처는 그냥 우리가 피한다 쪽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의 장소. 어디가 해요? 천국인 거예요. 예. 우리의 소망의 장소. 주 여호와가 나의 소망의 장소, 천국이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는 바뀌어야죠. 그죠? 모든 성도들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천국으로 바뀌어져야지. 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자도 재산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신자들도 재산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불신자들도 병들 수 있고, 신자들도 병들 수 있어요. 이건 일반 은총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죄값으로 와지는 화를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보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마지막 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까지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 남에게 지고는 못 살아. 남이 남보다 잘 되는 것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만 봐도 배가 아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배탈약. 왜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니까. 이젠 안 아파요. 이젠 안 아파요. 왜? 그 사람 몫의 그릇을 가지고 채우는 거고, 나는 내 몫의 그릇을 채우는 거고,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거고, 나는 내게 허락한 이 환경 속에서 사는 거고. 여러분의 환경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누구시다? 믿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이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더 전할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동무가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지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많이 가져야만 속이 편했고,
그것이 행복인 줄만 알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겨졌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라는 불평도 했던 저희들, 신령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인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그들 속에 하늘 생명 전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평강을 누리는 역사, 자유하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